삶을 풍성하게 하는 앞까지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 계승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정이 있으시고 자녀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보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늘 자녀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여러분의 품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발견한 정말 좋은 것을 그들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경험도 시켜주고 좋은 습관도 들여주고 좋은 음식도 먹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실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보물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계십니까? 그 보물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부모가 보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보물이 없으면 줄 게 없죠.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보물을 자녀들에게 전할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자녀들 또한 그것이 보물이라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워야겠죠. 넷째, 자녀들이 그 보물을 얻고 관리해 나갈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모가 먼저 보물을 발견해야 되고요. 둘째, 전할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셋째, 보물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넷째, 자녀들도 그 보물을 관리하고 누릴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보물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9가지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말씀, 예배, 성품, 교제, 선포, 은혜, 나눔, 사명,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예배, 성품, 교제, 선포, 은혜, 나눔, 사명, 8가지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에 계승이라는 주제로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8가지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보물이라고 해도 이 8가지가 아무리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보물이라고 해도 만일 우리의 삶이 풍성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풍성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결코 그 삶이 풍성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오는 것은 순서를 지키며 왔다고 해도 가는데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 5년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보물 같은 가치들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5년 후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고 지구도 없고 우주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이라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인생이
자신들의 삶을 계승해 줄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풍성하다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다음 세대도 그 삶을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가치들을 배워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풍성하게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또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여러분과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9가지로 나누었던 것들, 말씀, 예배, 성품, 교제, 선포, 은혜, 나눔, 사명과 같은 것들, 그 귀한 가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립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이 말씀, 예배, 성품, 교제, 선포, 은혜, 나눔, 사명이라는 귀한 보물들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도 이것들이, 이 말씀, 예배, 성품, 교제, 선포, 은혜, 나눔, 사명이라는 가치들이 귀하다는 것을 그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 전해서 그들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받아든 그들이 평생 그 가치들을 지키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조건, 당연히 과연 부모인 우리들이 그것을 보물로 믿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줄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고, 자녀들도 그것을 보물인지 배워야 되고, 넷째로 그 보물을 얻고 관리할 방법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가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그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계승했는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디모데 역시 누군가에게 그 보물을 계승해야 한다는 당부를 바울이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계승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 내 아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내 아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you my son, you가 이제 한글 번역에는 좀 빠져 있죠. 어색하니까요, 그렇죠? 네, 너 내 아들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입니다.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부르면서 너 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어서 부르는 이유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접속사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아시아의 모든 사람,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의 모든 사람이 배신했다 언급합니다. 그 배신한 사람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직 오네시보로만이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며 함께 싸워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친 후에 바울이 그러므로 너 내 아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배신한 그 모든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존재인 너 디모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너는 내 제자잖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내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신뢰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자신의 신앙을 계승할 대상이었어요. 자신이 해온 사역을 계승시켜줄 다음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당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제 문장을 보시면 존댓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식으로 하면 너 디모데, 너 내 아들이지? 너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너는 다른 것으로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힘을 얻어야 돼. 알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알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가 옆에 있었다면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말해 줬을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세상의 부귀 영화나 권력을 통해 주어지는 어떤 혜택과 각종 혜택,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겠죠. 그렇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조금 후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세어져야 한다는 당부를 한 후에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을 당부하면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2절,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고 이제 디모데는 또 다른 괜찮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에게 바울에게서 받은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로부터 받은 그 보물을 누군가에게 전수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수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티데미라는 단어로 누군가의 앞에 무언가를 가져다 놓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의 앞에 무언가를 가져다 놓다. To place something in front of someon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앞에 보물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돌멩이를 갖다 놓으면 그 돌멩이를 거들떠 안 보겠죠. 근데 보물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바울이. 보물인 걸 디모데가 알았으니까 보물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잡은 거예요. 움켜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억지로 펴서 그 소나기의 보물을 강제로 쥐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수는. 파라티데미라는 그 전수하다라는 의미는 누군가 앞에 정말 귀한 것을 가져다 놓아서 그가 보고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하다는 표현에는 반드시 본을 보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 그냥 글자잖아요, 글자. 또는 복음이 의미하는 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이 의미하는 바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문장입니다. 문장이 어떤 능력이 있죠? 문장에는 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참 보물로서의 빛을 발하죠? 이것을 귀한 줄 알고 잡은 사람이 그 보물, 즉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발현되는 복음의 참 능력이 나타날 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앞에
보물을 가져다 놓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보물을 귀한 줄 알고 움켜졌고, 이제 디모데도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그 보물을 가져다 놔야 되는데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요. 본을 보여서 그들도 그 복음이 귀한 것임을 보고 움켜쥐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거룩한 것, 진주, 보물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받기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손을 펴서 그 손아귀에 쥐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보물이라는 귀한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건 진주 목걸이를 줬으니까 목에 걸겠죠. 그렇죠? 보물을 주었으니까, 거룩한 것을 주었으니까 귀하게 사용하겠죠. 보관하겠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지만 아무에게나 전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성기에다 대고 복음을 크게 떠들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다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복음을 전수받을 몇 사람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건강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또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일이 바울이 말하는 전수입니다. 디모데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 디모데, 너는 나를 배신한, 그래서 복음을 떠난 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구별된 내 아들이지, 내 제자지, 나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지, 너도 그걸 이제 하기를 원해.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본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3절에서 6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보물을 품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태도와 원리를 이제 비유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3절,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군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4절,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군사 또는 군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런 인생에 주어진 가장 귀한 공적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현실적인, 일상적인 이슈들이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살림살이라는 표현이 바이오스 프라그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바이오스는 뭔지 아시겠죠? 바이오스. 바이오그래피 해서 자서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일상 이런 것과 삶과 관련이 있는 단어고, 프라그마테이아, 영어의 pragmatic,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 즉 사적인 일상의 사소한 이슈들이 그 공적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댓말로 안 했겠죠. 안 돼. 5절,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 다 비유예요. 군인의 비유, 운동선수의 비유, 농부의 비유. 바울은요, 군사가 군사답게,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답게, 농부가 농부답게 살면 그 정체성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땅한 규칙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내면, 즉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면 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처지를 고려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신뢰가 될까요? 마치 너무너무 궁핍해서 지금 당장 돈을 어떻게든 꾸어서라도 가족들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 사람이 경제 원리를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재벌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 논리만으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달리다 보면 주님께서 상을 주실 거야,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깨닫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디모데, 너 내가 하는 말 잘 새겨 들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 내가 하는 말 잘 새겨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걸 이해하게 해주실 거야. 왜 이런 말을 하죠? 세상살이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면, 아니 감옥에 갇힌 채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이나 당하고 옆에서 챙겨줄 가족이나 동역자도 변변치 않게 그냥 그렇게 쓸쓸히 지내고 있는 바울이 자기에게 임할 재판과 집행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인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다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수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 일은, 한마디로 우리 신앙을 계승하는 그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지를 고려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수하여서 그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은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직면해야 한다면, 그것이 치러야 될 대가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세기가 너무 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고난이 당연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고난이 대가였지만, 특별히 물리적인 고난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치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일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군인이면 당연히 상관을 위해 군인답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나, 운동선수가 메달을 받기 위해 운동선수답게 규칙을 지키는 것이나, 소출을 위해 수고한 농부가 소출을 받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한, 보물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에 마땅히 여겨야 될 원리와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복음의 계승을 위해서 기꺼이 어떠한 대가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보물로 여긴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복음을 보물로 여긴다면 말입니다. 부모가 귀한 보물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한국 떠난 지 오래됐지만 대한민국 국보 1호라고 학교 다니는 내내 배웠던 남대문이 2008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 태선 형제님 가정에서 대화 나누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대문이 저희 집안 개인 보물도 아니고요, 남대문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윤이나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 학교 다니는 내내 대한민국 국보 1호, 보물 1호가 남대문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배웠던
그 기억 때문인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는 조국의 보물 1호가 어이없게 어떤 황당한 이유 때문에 화재로 소실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제 삶의 어떤 작은 부분이 소실된 것 같은 그런 황망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만약에 저랑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남대문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었다면, 우리가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다 여기는 진짜 보물, 그 보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네가 보물을 무엇으로 여기는지 절대 숨길 수 없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면 사는지 절대 숨길 수 없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죠. 별짓 다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많은 경우에 자기는 그냥 솔직히 먹고 싶어서 먹으면서 아무거나 먹어서 건강을 해쳐도 자녀들은 또 그렇게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자기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았다고 해도 자녀들만은 정말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부모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사는지 다 나옵니다.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신들이 뭘 하고 싶은지 다 발견해서 그래서 진로를 잡고 저렇게 컸네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좋은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보낼지 안 보낼지는 누가 결정하죠? 부모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TV에서 어떤 강연을 듣고 저런 결심을 했네요. 그 TV 방송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부모가 결정합니다. 저는 그냥 자녀들을 방목했는데 방목했더니 저렇게 잘 컸네요. 그 방목의 방침을 결정한 것이 부모입니다.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계승해 주려 하는지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봐야 됩니다. 8절.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 너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 참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게요.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였고요. 사람들을 목양하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9절.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편지로 또 사람들의 정갈로 많은 교회들에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힘을 얻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어 있지 않고 왕성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수받을 여러분들의 자녀에서 택정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상급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그게 상급인 거예요. 왜죠? 그게 왜 바울에게 상급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택정한 사람들, 그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이 자신에게도 가장 기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자기에게도 가장 기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디모데야. 오직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 그분이 보물이야. 그분이 보물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믿지 못하면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전할 방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전해요? 내가 안 믿는데. 내가 안 믿는 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으라고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가장 귀한 보물인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고민해야죠. 기도해야죠. 방법을 강구해야죠. 늘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창조적인 방법으로 인내하면서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삶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복음을 가장 귀한 보물로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평생 그 복음을 가장 귀한 보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돼 주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 일은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그 일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많은 고민과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많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필요로 하며,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모데의 뇌리에 이 사실이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11절에서 13절에 마치 식구처럼, 마치 한마디 짧은 노래처럼 말씀을 들려줍니다. 11절,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마디 짧은 시구나 노랫말처럼 바울이 운율을 맞추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10장 32절 말씀을 보니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people pleaser인지 God pleaser인지가 그 시인과 부인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people pleaser는 세상에 보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일 것이며 God pleaser는 당연히 복음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진정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거센 대항에 앞서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그분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문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자이시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삶의 그 우선순위가 극명하게 묻어나는 사람, 그 사람 시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진짜 보물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이라는 사실을 얘기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의 보물 1호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입니다. 이야기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면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고, 복음의 귀함보다 세상이 더 두렵다면 진짜가 아닌 것이죠. 이건 반드시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진정성의 문제이며 진짜와 가짜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진짜 보물로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은, 계승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귀한 것을 계승할 대상, 그 다음 세대의 계승을 목표 삼은 어떤 인생, 어떤 교회 계획은요, 풍성한 것입니다. 그게 풍성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넨 그 음성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음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 아무개,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동역자이잖아. 너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굳세어지는 영혼이잖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굳세어져야 돼. 세상 그 어떤 다른 것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세어져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멘 대답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무엇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하여 부모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답이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뻔한 답을 놓고서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곳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는 뻔한 답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 보물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복음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본이 되어 그 신앙을 계승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무엇으로도 아닌 오직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역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정말 인생다운 인생 살아가야 하겠고, 우리 자녀들도 다른 무엇으로도 아닌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다운 인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희 안에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지요? 그럴 만한 진정성이 있는지요? 그럴 결단들이 있는지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복음이 최고,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은밀하게 생각하는 다른 최고의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고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바울이 디모데가 제자에게, 그 제자가 제자에게, 그 제자가 제자들에게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그 이후 세대에게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거 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답이 뻔한데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 그런 개인이나 그런 부모나 그런 교회나 가정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에 입각한 삶을 본으로 보여주어 계승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